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의 날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미국 같으면 오늘 굉장히 큰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알고 있는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의 주일로 하고, 오늘 캐나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6월 세 번째 주 주일은 파더스 데이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감동적인 선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행복한 날이죠. 어제 그 미국 ABC 뉴스를 시청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텍사스의 그랜베리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메디슨 더니건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자기를 11년째 키워준 스텝파더 양아버지 조이 스털링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양아버지를 눈물 나게 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은 한국 고등학교 졸업이 조금 달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그러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훈시, 그 다음에 졸업생 대표 연설 다 끝나고 마지막에 졸업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교장 선생님이 호명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악수하고, 교장 선생님이 여기 술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 걸 여기로 이렇게 옮겨줘요. 그게 이제 모든 거가 다 끝나는 건데, 그때 학생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학생을 아는 모든 친구들과 하객들, 가족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걔가 학교 생활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메디슨 양이 자기 이름 앞에 양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의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고개가 푹 빠더니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스털링, 메디슨, 더니건, 리오. 양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이름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first name에 자기를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주신 스텝파더, 양아버지, 의붓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스털링, 메디슨, 더니건, 리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학생이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합법적으로 고쳤어요. 아버지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졸업식 때 크리스토퍼 삐까라 이름이 불려졌을 때 역시 양아버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끝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크리스토퍼가 대답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생부는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데디, 아빠라고 하는 인물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분께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울어보셨어요? 눈물이 핑 돌던데.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안아주시고 선물도 하시고,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오늘 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위 1% 가족에 두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할 만한 호불호 없는 선물이 뭘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버지가 뭘 제일 좋아하실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인의 새해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소강성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CBS 이사장이시고 개신교 교계에 지금 영향력이 아주 크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 사모님과 결혼하게 된 스토리 방송에 나와서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주의종 소명을 받고 그리고 전도사 되어서 영빨을 키우려고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곳에 속칭 기도빨 센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구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목회할 것 같은 목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진작이 그만두셔야지. 본인도 망하고 성도들도 양들도 망하게 하는 거라고. 주의 종들이 기도빨이 세야지. 바울같이 목회 못할 것 같으면 당장. 그래서 야, 보통 센 누님들이 아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기도하던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소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사님에게 내 딸과 연결시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동지 권사님의 주선으로 사모님 얼굴을 뵀는데, 보는 순간에 내 꿈을 이분과 이룰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 사모님이 마음에 딱 들어왔대요. 문제는
이 사모님이 너무 이 소전사님을 싫어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엄마처럼 저렇게 유난하게 나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엄마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러면서 엇나가던 그런 딸이었고, 신학생 전도사 남편감, 그리고 수박장사, 오이장사를 하면서 20대 초중반에 그 신학교 돈 되려고 그렇게 하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하고 안 하겠다. 진짜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소강성 목사님 편지 보낸 편지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어쩌다 전화통화가 되면 마음의 비수가 되는 말을 하면서 은근히 아주 상처 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떨어내려고 모질게 굴었대요.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간호사셨는데, 병원 간호사셨는데 독일 가서 간호사 취직하려고 출국 수속을 밟으셨는데, 그걸 알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소강성 목사님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시고 토요일 오후에 사모님 근무하시던 병원 앞에 택시 한 대를 비싼 돈을 주고 대기를 시켜놓고 무작정 기다렸대요. 사모님이 동료 간호사들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짜고짜 사모님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아니 정숙씨 어떻게 된 겁니까? 사모님 성함이 배정숙. 나하고 점심 식사하기로 해놓고 약속해놓고 지금 연락도 없이 어디를 지금 친구들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의 행동이 기가 막혔는지 창피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어리나간 표정으로 어머머 이런 말만 반복하셨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재촉을 해댔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간호과장 간호사가 이분이 교회 전도사님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리고 사모님을 택시에 엉덩이를 밀어서 태웠대요. 얼떨결에 택시에 올라탄 사모님은 바퀴벌레와 앉은 표정 맹키로 씩씩거리셨대요. 택시에서 침묵이 흘렀고 내장산을 향해 달렸고, 목사님은 그저 사모님의 마음이 돌아서기만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내장산에 도착하자 사모님이 내장산 입구에 가장 가까운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씩씩거리더래요. 11월 하순경 단풍도 다 떨어지고 사람들도 없었답니다. 갈대만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면서 계절을 알려주었는데, 사모님이 앉아있는 벤치에서 조금 떨어져서 진짜 똥매려운 강아지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흔들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흔들리는 갈대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그녀가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남자답게 다가가보세요. 갈대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뚜벅뚜벅 걸어가 아내의 머리 위에 안소를 하면서 주여 이 여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평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이 여인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은 열어주시고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 그 다음 달 우리는 비록 초라하지만 감격적인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열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얻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건 그분 찾으면 사는 거고 놓치면 우주 미화되는 거고,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 찾듯이 하는 그런, 다윗은 적당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의 인생의 리얼이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속회 때 말씀을, 창세기 3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야곱.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공고했던 그때 야법 강가에서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때 처음부터 찾지 않아요. 처음에 문제 터지잖아요. 이것저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봅니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맨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이젠 다 끝났다, 이런 심정으로. 그러나 초장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많지 않은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삼촌하고 얼마나 맞서는, 그렇게 획득한 그런 재산입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알토란 같은 거였습니까? 그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애착이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아내들 가운데 라헬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이런 모든 거를 밤에 일어나서 다 떠나보내. 완전히 자기에게 중요한 거 다 떠나보내고 초장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나오는 믿음의 수준이 있거든요. 보통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 넌 이스라엘이다.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네 믿음이 남다르구나.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정도 믿음 같으면 내가 나의 민족을 이 사람의 이름의 토대 위에 세워도 괜찮겠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명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12지파의 근간을 삼으셨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나오는 믿음. 이게 생각은 쉽게 되지만 진짜 삶으로 내게 중요한 재산, 자녀, 아내 전부 다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몸 떨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기어이 장애인을 만드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저 진심으로 나아갈 뿐. 전심은 진심하고 다릅니다. 우리 진심은 진심이지. 근데 진심이 미스김에게도 있고 다른 우상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미스박에게도 있고, 그죠? 전심은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오늘날 성도들 보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서방은 주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한테는 서방이 너무 많아. 그죠? 그게 문제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라고. 소강성 목사님이 사모님, 배정숙 사모님을 찾는 열정, 이제 그걸 좀 바꾸면 그 사모님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버려졌고, 나는 혼자고, 나는 틀렸고, 잊혀진 존재고, 하찮은 존재고, 나는 이번 생은 틀렸고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끔찍히 좋아하고 따라온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정말 만나게 되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은요, 피부가 검은 여인입니다. 이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인데 왕이 나를 사랑해, 솔로몬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읽었어요. 아주 뜨거운 사랑.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구의 편지로 읽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나를 살게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만나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난 이거 의심치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에게 온다 그래도 저도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형 목사가 우울한 적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우울이라는 게 나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예. 우울이 뭐야? 우울이 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울할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괜찮아. 난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돼. 상처가 별로 안 돼. 상처가 별로 안 돼. 주님이 나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야,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거죠. 그게 믿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든 게 있어서 그 사랑이 더 이상 이제 없어도 돼. 하나님 나한테는 안 줘도 돼. 저 사람한테 더 줘도 돼. 이제 하나님 나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총출석주의를 할 텐데,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몇 달 전에 적어내라고 그랬지. 한 사람 적어내라고 그랬지. 다음 주에 좀 끌고 나오자 그랬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보면 우리가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나타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지하게 전하라, 긴박하게 전하라,
사랑으로 전하라. 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진지하게 말하라.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말해야 돼요. 다음 기회는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선 기도 충분히 하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싸구려 약장수가 약 파는 것처럼 전달되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복음을 싸게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너무 비싸게 전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셔야 돼요. 너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행간을 읽을 수 있도록, 진지함에 눈치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긴박하게 전해야 돼요. 이번 말고 다음 기회라는 건 없다. 지금 구원의 문은 점점 닫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긴박감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는 우리 교회 나와라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다가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전도 대상자가 문제입니까? 전도자가 문제입니까? 전도자가 문제입니다. 전도함을 받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팍하기가 마찬가지죠. 전도는 양이 기본적으로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건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 전함을 받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약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자의 진정성에, 긴박성에, 그 사랑의 농도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살아 생전에는 자기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 형제를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전도의 시급함을 몰랐어요. 지옥에 와보니까 그 고통을 알았어요. 본인이 겪어보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곳에 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이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 나사로, 우리 집 문간에서 그 구걸하던 그 나사로의 손끝에 새끼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정도로 물 한 방울이 간절한 그 뜨겁고 목마른 곳이 지옥이라는 걸 알았어.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문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전도인으로 삼아서 보내라, 그 얘기. 이 말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뒤늦게 똥줄이 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간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그런 말씀 사역자들, 전도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전도할 거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도할 거다. 그때 부자가 말해요. 죽은 사람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어서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산 사람에게 전도한다 그러면 그가 들을 거다. 산 사람이 산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안 들지 모르지만 내가 겪어본,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정도로 간절하다. 와보니 알겠더라, 는 얘기는. 이 땅의 모세와 선지자의 절박성과 긴박성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 내가 전하면 우리 형제들이 들을 거다.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라. 아브라함이 나사로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온다. 뒤늦게 지옥 가서 후회받자 늦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에서 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5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잖아.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이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해요? 여러분은 어떠냐 얘기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천사같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 사람 삶을 잠깐 쥐었다 놔서
이크 뜨거워라 해놓고 바로 예수님 믿게 하면 좀 간단하게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전도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럼 그런 일을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자고 하는 거죠.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현역 전도자들, 모세, 선지자, 나사로, 죽은 부자,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심정은 죽었던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는 그 마음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선지자와 모세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없겠냐. 그 마음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런데 다음 주일 꽃보다 아름다워 초청주일로 그렇게 삼자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여러분의 형제 다섯에게 지금 가고 있냐? 지금 오늘 이번 주일에 그거 점검해 보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행운이고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은 천국 복음 들을 수 없는데 지금 그거 제대로 하고 있냐? 교회 데리고 나오는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 앉혀놓고 진지하게 긴박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너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보고 있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두 가지 잘해야 되는데 선교와 전도의 앞장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선교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냐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속삭이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와 바꾸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믿어지세요? 아들을 잃어본 슬픔을 하는 아버지가 우리의 가슴에 대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 대신 이 사랑을 내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겠냐고. 난 널 믿는다고. 전도 축제 같은 걸 해보면 새삼 깨닫게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전도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생각할수록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쟤죠, 쟤. 쟤입니까? 접니까?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아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흉악하고 훨씬 포축하고 훨씬 못난 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있잖아. 어떻게 여기 앉아있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그러시자고. 여부가 있겠느냐고.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오매불망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는 사람한테 왜 이제야 오셨냐 그러면서 일어나서 같이 손잡고 나온 분 누가 있어요? 고래 힙줄같이 빼다가 어려운 변, 시커먼 변 좀 당하고 주님께로부터 연단당하고 그러고 나온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왔으면 놈들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오면 남들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이 내 말을 반도 안 믿어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전도 축제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 나와 앉아있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말이 씨알도 안 먹히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의 알량한 믿음을. 제 경우를 생각해봐도 나 같은 흉악한 죄인, 머리 커서는 안 믿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진짜 전생에 나라 한 100번 구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할아버지 목사인 집안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다니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생각해보면 진짜 전 무슨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상형 목사는 순교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순교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작년 이맘때 새가족 초청주일에 작년 이맘때 5월 달에 우리 새가족 축제했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제 새가족 초청주일에 천정은 자매 춘천 한마음교회에 암이 온몸에 퍼진 자매 불러다가 설교를 시켰는데 간증을 시켰죠. 그때 당시 항암 148차 머리 다 빡빡 밀고 그러고 이렇게 그 가발 쓰고 나왔던 저 자매가 와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거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봤더라고. 오늘 유튜브 내가 찾아보니까 저 자매의 간증을 3만 명 정도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3천 명쯤 되는데 3만 명이 봤더라고요. 3만 명이. 저 자매가 30대 후반에 처녀 몸으로 죽게 생겼는데 30대에 암에 걸려서, 그런데 30대 후반에 예수님 만나고 자기에게서 암은 고난이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예수님 알게 되고, 나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걸 알게 됐다고. 육신으로 죽는 건 누구나 죽는 거 아니냐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 게 두렵다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없는 사람 데려다 놔도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뭐 다 죽어가는 여자 불러다가 뭐 세세명 죽지 않아 그러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음 열어주고 저런 자매의 저런 얘기가 들려지는 심령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무섭다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예수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붙드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다고, 하나도 섭섭한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끝까지 아픔을 감당하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건 더 살고 싶은 삶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삼성병원에 입원하면서 암병동을 다니면서, 우리 바로 맞은편이 암병동이잖아요. 삼성병원. 그 암 환자들 하루에 한 명씩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들 만나면서 부활의 예수님, 자긴 전해야 되겠다고. 오직 예수, 오직 부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암이 깨끗하게 완치받고 산다 치자. 더 살아봤자 몇십 년인데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천년만년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믿어진다고. 내게 있어서 영적 싸움이란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 그저께 죽었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죽었어요. 장례식장이 삼성병원인데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교우들이 오늘 교회 버스 3대 나눠 타고 120명 올라온대요. 오늘 7시 30분에 장례 예배 드린대요. 제 매형이 인도한대요. 장례 예배를. 강영식 목사. 이번만 외치고 다음번은 없는 것처럼 외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와서 말하는, 우리에겐 그런 심정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주에 총출석 추위를 지키는 거, 누구 데리고 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회 영업 뛰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스쳤으면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워킹하고 있느냐.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복음 증거자가 되길 바라는데 그 사명이 어느 정도로 감당되고 있느냐. 내 형제 5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서라도 그 형제에게 가겠다고 간청했던 그 부자의 마음이 누가복음 16장에 얘기를 하면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준비는 되어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있다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12진주문 황금길을 거닐 걸 상상하면서 그에게 진지하게 말하시기를 바라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고맙다고, 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나에게 생명을 전해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 그렇게 말하는 엄마, 그렇게 말하는 아빠,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